할렐루야. 진교교회에 오게 돼서 정말 너무나 좋고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먼저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정말 이 종을 귀한 교회로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또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이사를 잘 하였고요. 또 이제 전임으로 사역할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이에 도와주신 모든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니 그 믿음은 이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교회의 소망은 또 강단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참 소망이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또 그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의 양심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이 교회 처음 강단에 서지만 근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짧아서 은혜 받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의 그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이제 근심에 깊어서 심장마비로 죽거나 다른 병인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100만 명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전방에서 총 맞아 죽은 그런 군인들의 숫자보다 후방에서 그렇게 근심하면서 죽어갔던 부모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만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쇠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줄 성도 여러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심은 삶을 무너뜨리며 우리 육신을 쇠약하게 하며 또 병들게까지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일이 너무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또 심지어 하던 일이 너무나 잘 돼도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내 일만 근심합니까? 내 부모의 일도 근심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일까지 다 근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근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근심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더 이상 노심초사하지 마시며 근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 근심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근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죠. 본문 9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혹은 영적인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과 또 우리 육신을 쇠약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근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에게 더 좋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을 맑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근심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근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에 부닥칩니다. 성도들이 부도덕한 일들을 벌이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세 가지를 편지를 써서 세 가지를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 악한 일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특히 음행을 멈추라고 경고하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분쟁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또 의미심장한 그런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적하면 기분 나빠서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인데, 돈 많고 빽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모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어리석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근심이 있습니다. 영적 근심이란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 속에 거짓과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본성과 죄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근심입니다. 이렇게 영적 근심을 하게 되면 감정에도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송해하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 근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근심입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성도, 진짜 성도라면 이런 영적인 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은 이 죄를 짓고 나서 난 뒤 얼마나 진지하게 근심하였는지를 자기의 뼈가 녹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흘린 온 눈물은 온 침상을 적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입니다. 나의 죄악과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돌아보며 깊이 깨달을 때 오는 그 영적 근심이 반드시 성도라면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들, 또 그것들을 보면서 회개조차 하지 않으려는 나의 악한 본성들, 순종 못하는 것들,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며 근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근심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허물을 깨닫고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 근심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은 그들의 근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더니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에 이르는 근심에 이를 때에 본문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하고 잘 포장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영적 근심이 다 똑같은
영적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잠시 슬퍼하다가 옛 모습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죠. 가슴 아파하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는 자살하고 말죠. 가룟 유다의 이 근심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근심은 반드시 회개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겁니다. 죄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방향을 뒤바꿔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는 방향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불순종의 방향에서 순종의 방향으로, 오만함의 방향에서 겸손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방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회개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11절에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들의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을 증오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칭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껏 살아오던 이 죄악된 습관 버리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 나의 악함과 죄악됨으로 인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렇게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회개를 이뤄내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근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죠. 그러나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영혼을 치유하고 신앙을 세우고 육체 또한 살리며 가정 또한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영적인 근심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영적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할 만큼 깊은 근심에 이르는 이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그 회개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진지하고 진실된 영적 근심이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또 죄악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이런 회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이 회개가 바로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강조했던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영적 근심을 누구보다 잘 경험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어도 몸이 아파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여행자로 살았지만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에게 붙잡혀도 그는 근심하지 않았고 지하 감옥에 갇혀도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했지만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서도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였고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로 뒤바뀌어졌습니다. 근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근심했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근심입니다. 그가 쓴 13개의 서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을까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근심했습니다. 이러한 근심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의 근심 어린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흡사 작은 예수의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그일지라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탄식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며 영적인 근심이며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결국 이러한 근심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그를 빚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애통해하며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짐들, 세상의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에 이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분과 인격적으로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습관적인 죄악들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을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라건대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만을 모면하고 나의 마음만 편안해지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죄의 결과가 와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근심에서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회개에서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